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1장부터 7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낭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아주 짧죠. 짧게 돼 있는데 이게 재밌는 건 형식이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그러니까 그 교회에 비춰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그 교회의 상태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 또는 책망이 담겨 있고, 그리고 권면합니다. 권면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약속을 하나씩 줘요. 근데 7교회의 약속을 다 합쳐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천국이 보입니다. 천국이. 그러니까 7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을 각각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각각 교회의 상태와 관계가 있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 합쳐보면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교회의 약속과 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다 합해보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사모하고 들어갈 천국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여기서 다들 칭찬과 그 다음에 권면이 섞여져 있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칭찬만 들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초대교회를 꿈꾸는데 초대교회 역시 주님께 책망받은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책망만 받은 교회가 전혀 책망만 받을 짓만 했느냐? 아니죠. 그 안에 칭찬받을 만한 부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자, 여기서 7뼈는 바로 앞 1장 맨 마지막에 7뼈는 7교회의 사자, 교회를 맡기셨는데 교회를 맡긴 그 주의 종들을 주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들과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같은 대상인 겁니다. 그 종들을 붙잡고 또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금초대 사이 교회를 거니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늘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은 교회 사이를 늘 거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대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 중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또 믿는 자를 대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이유가 믿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건 그와 함께 누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막대먹게 행동할 수 있어요. 막대먹게. 이 죄송한 표현인데 막대먹게. 함부로 말하고 자기 뜻대로만 해야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갖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인식을 갖지 못하면 이 입술을 딱 보면 알죠. 함부로 말을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 중에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늘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도 용납하지 않고 사도라 하는 자들을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또 3절에 참고 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맡은 아마도 사도 요한께서 이제 이렇게 붙잡혀 가면서 누군가에게 교회를 맡기셨겠죠. 그 교회를 맡기셨는데 그 교회를 맡아서 맡고 있는 이 종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힘겹도록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이 처음 사랑은 누구에 대한 처음 사랑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이 대상이 누군지는 몰라요. 누구에 대한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을 것이다.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걸 것이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성도들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들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에는 정말 내게 그 이 일 맡겨주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맡겨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처음 사랑이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사와 감격.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면 될까? 라고 해서 정말 시간도 물질도 내 몸도 전혀 아깝지 않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을 보면서 또 내 형편과 처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도 해봤는데 그런 거 다 쓸데없어 이런 말들을 아주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무언가를 막 주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무 생각 없이 뱉어대는 그런 나이 먹고 신앙 연조가 깊어지는 크리스천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처음 사랑이 자기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나도 다 해봤는데 그거 쓸데없는 거야. 쓸데없기는요. 당신 쓸데없으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하늘에서 아무 상 없어도 되는 거예요? 믿음까지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 쓸데없어요? 내가 비록 시간이 지나가서 그런 마음이 좀 퇴색했더라도 하나님은 그때의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때 내가 했던 봉사와 헌신과 충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갖 것을,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충성했던 것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상급으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본인 스스로의 입술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부정해버리면 지금 그때 한 거는 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이 새벽 동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또 내 가족과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것을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나요? 왜 그게 쓸데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가 했던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쓸데없는 게 없어요.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 그리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품에, 그 넓으신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찬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 고난이 더 어렵고 힘든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영생의 삶으로, 또 하늘에서의 상급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건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주의 종이라면, 만약에 저는 이제 제가 주의 종으로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받습니다. 교회를 처음 맡았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맡겨진 양들에 대해서 정말 사랑으로, 온유로, 겸손함으로 섬기며 이렇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내 말 안 듣네. 저 성도 저거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꼭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자, 이것은 제 경우에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말을 안 하면 못 느끼는 겁니까? 아니죠.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목사는, 대덕교회 담임 목사는 저를 바라보고 있는 눈동자가 240개, 240개, 동네 주민 거기다가 또 합쳐가지고 한 300개, 우리 동네만 해도 한 300개 정도 교회하고, 요 앞 동네 또 한 200개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정작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보아야 될 눈동자는 우리 자신의 얼굴은 잘 보지 못하고 남의 얼굴만, 남의 것만 잘 살피고 정작 우리 자신은 잘 안 봐요. 그래서 본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지, 실룩셀룩 하고 있는지, 시기와 질투 때문에 막 찡그러져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남이 어떤지만 살피고 남에 대해서만 보고,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들보가 우리 눈에 딱 가려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여러분, 들보로 딱 앞에다, 눈에다 쳐놓으면, 아니, 들보가 아니라 손가락 하나만 눈앞에다 딱 가려도 안 보여. 아무것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500데나리온 빚던 자 모가지를 흔들고 가면서 갚으라. 내가 조금 있으면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놈아, 갚으라니까 지금 당장 갚어. 나 쓸데없어. 제가 없어서요. 없어. 약속한 지가 언젠데. 옥졸들에게 붙였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왕에게 아뢰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 목을 흔들더니 목에다 가둡디다.
뭐야? 그럼 데리고 와. 너 내가 용서해 줬더니 너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렇게 모가지를 흔들고 옥에다 가뒀어? 너 빚진 거 다 원위치. 내가 탕감해 줬던 거 다 원위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 처음 그 사람에게 주었던, 그 사람에게 가졌던 그런 마음들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회복되는 길을 무엇라고 말하면 회개하라.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섬기고 참아주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했던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첫사랑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첫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첫 마음이, 첫사랑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식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었을까요? 다 공통되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었죠. 부모님, 배우자, 자식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합니까? 자식을 가장 많이 사랑해요. 왜요? 그놈이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 맨날 속썩이고 평생에 돈 뺏어가고 뭐 다고 평생을 다고 하는데 왜 그놈 제일 많이 사랑해요? 내가 제일 많이 주거든. 내가 제일 많이 주니까 제일 많이 사랑스러워요. 사랑은요, 주는 만큼의 크기지 받는 만큼의 크기가 아니에요. 받는 만큼의 크기는 어떤 크기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 평생 잊지 못해요. 사랑은요, 주는 만큼. 주면 줄수록 커지고 안 주면 안 줄수록 작아져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계속해서 내가 내 몸을 주고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물질을 주고 내어줘야 사랑이 회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하나님에게서 받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도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7절 항상 약속이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첫사랑을 회복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수고와 인내와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